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길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감사 기도 드리시고 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 의지하여 회개하며 우리나라와 이 민족이 안정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평안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전 세계의 평화와 전쟁이 그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악한 날을 대비하려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옷을 참 잘 입습니다. 우리가 의식주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 중에 의를 먼저 앞에 내세우고 있죠. 옷을 굉장히 잘 입기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이 옷이라는 것이 이제 잘 입는다는 것이 뭐 거칠의 문화나 이제 체면 문화로 이제 나타난다면 좀 어떤 좋은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겠지만 자신을 단정하게 잘 가꾸는 거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잘 드러낸다는 점에서 한국 사람들은 옷을 잘 입는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그 옷을 잘 입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특별한 그러한 그 어떤 일들을 위해서 옷을 입곤 합니다. 저도 뭐 양복을 지금 입고 설교를 하지만 때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그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경우, 그럴 때는 아주 특별한 옷을 입습니다. 해녀가 물속에 이제 잠수하기 위해서는 잠수복이 필요하죠. 우주인, 그 우주복을 입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우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특별한 상황 중에서 제일 우리가 잘 눈에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군복입니다. 군복. 군인들은 군복을 입죠. 그래서 이 군복이 그 일체감도 줄 뿐만 아니라 어떤 작전이나 임무를 수행하는데 최적의 그런 그 효과가 나기 위해서 그 군복을 입습니다. 그 군복의 재질을 지금도 계속 개량하죠. 왜냐하면은 어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군복이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최근 그 군복을 개량하는 그런 걸 보니까 아주 가벼우면서도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 같은 경우는 방탄이 되는 그런 옷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종이처럼 가벼우면서도 또 색을 변화시키는 그런 군복을 개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그 임무 수행을 잘할 수 있도록 이제 그 특별한 상황에 맞춰서 옷을 제작하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군인이라면 그 군인이 자신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군복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병사라고 표현합니다. 병사. 뭐 하나님의 자녀로도 표현하고 또는 백성으로도 표현하고 부부관계에 있어서의 아내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요소 중에 하나 표현 방식 자체가 병사라는 거예요. 병사. 군인이라는 거죠. 그럼 그 군인이 좋은 군인으로서 자신의 그 사명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 군복이 제대로 된 것을 잘 갖추고 그 군복을 잘 활용해야 되겠죠. 군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장비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 비유의 예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다운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현재 세상의 환경에 맞는 그러한 것으로 무장해가지고 승리하고 또 삶을 잘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좋은 병사가 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신의 그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대적자들도 있고 방해하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그 임무를 잘 수행하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자가 될 것을 명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병사는 군복을 잘 입어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가 마땅히 갖춰야 될 것을 잘 갖춰야 되겠죠. 자기가 원하는 옷 입는 거 아니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 아니죠. 임무에 맞는 그런 무장을 잘 갖추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매진해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은 계속해서 병사로 복무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참 군대 힘들었어요. 군대 가서 제가 뭐 누구나 군대 가서 뭐 즐겼다 이런 사람 별로 없죠. 근데 나는 사실은 좀 열등한 군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 장거리 훈련 중에서도 그 뒤에 처지고 뒤에 꽁무니 간신히 가는 그런 병사였고 체력적으로도 좀 힘들고 그렇게 좋은 그런 군인이었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군대 하면은 일단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느껴지고 굉장히 얽매이는 그런 것으로 이제 여겨지는데 제일 힘들었던 건 뭐냐면 자유가 없다는 거죠. 어떤 병사든 자기 생활을 추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병사 자체의 정체성이 그것을 모집하고 운영하는 어떤 단체나 국가의 이제 원하는 그 임무에 맞게끔 생활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어요. 우리는 이제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과 관계된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좋은 병사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 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러면 하나님이 무슨 독재자처럼 자기 그냥 좋아하시는 그런 뜻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희생시키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요? 뭐 단적인 예를 들어서 십계명을 지킨다. 십계명 지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근데 십계명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복된 거예요. 너무 복된 것일 뿐만 아니라 행복하려면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기쁘고 행복한 그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데 그 인생의 그 목적을 성취하는 자에게는 그 마음에 행복과 기쁨, 보람이 함께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것을 기쁜 마음으로 따라야 될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군대 하면은 되게 부정적인 그런 의미가 들죠. 내 자유를 갖다 빼앗는다. 그러나 나를 정말 사랑하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방황하는 그 인생의 길에서 건져 주셔가지고 바른 길을 가게 하실 때 그것은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진리가 있는 자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자유라는 것이 두 가지 자유가 있어요. 그냥 내버려두는 멋대로
근데 사실 그게 자유가 아니고 방황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사는. 향방이 없어요. 망망대해에서 수영한다고 해보세요. 야, 난 자유롭다. 근데 기쁘지가 않아. 방황이에요. 그러나 레인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수영해라. 이거 굉장히 자유가 아닌 것 같아도 진리 안에서 즐겁고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종된 것, 하나님 안에서 병사된 것은,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행복이요, 기쁨이요, 보람이요, 그게 진정한 자유다. 모못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고 모못으로의 자유. 이 두 가지 자유 중에서 크리스찬들의 그 자유는 모못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모못으로,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자유라는 것을 아시고, 아, 나는 병사구나. 하나님의 그런 그 좋은 병사구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 병사를 모집한 분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고, 또 그 자기의 어떤 삶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인생이 목적을 갖고 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이게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병사라는 것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이처럼 그 목적을 갖고 사는 삶은 아주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의 때가 인 거예요. 지금 평범한 때가 아니에요. 악한 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위협하고 끊임없이 유혹하는 이 마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수많은 이런 공격들이 있는 가운데서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분명한 목적을 갖는 병사로서 사는 것이 합당하고, 자기가 무엇으로 이제 잘 대비해야 되는지 알고 이제 대처를 해야 되겠죠. 전시 때는 오히려 병사들이 훨씬 낫죠. 무기가 있으니까. 평범한 때는 그 병사들이나 군인들이 사실은 그냥 소집단일 수 있는데, 전쟁의 때는요 차라리 병사가 나아요. 내가 무기가 있고 나를 보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병사가 훨씬 낫죠. 지금은 영적으로 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병사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대 때 그 전투병들이 입는 전신갑주, 이게 그냥 무장이 아니라 완전 무장을 로마 군인들이 했어요. 그것을 비유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무장되어야 된다. 잘 준비해야 된다. 왜냐하면 전쟁이 이미 벌어졌고 전쟁 중이니까 잘 준비해서 싸워서 이기는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전신 갑주를 취하라. 즉 완전 군장, 완전 무장을 해라. 이렇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무장해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간계. 이 간계라는 것은, 마귀는 아주 꾀와 음모, 속임수를 통해서 이기려고 하는 그 술책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계라는 것은 아주 이런 음모예요, 음모. 그러니까 보통 음모가 아니라 남을 속여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그런 비열한 음모. 뭐 거창하고 아름다운 그런 뜻이 아니라 아주 비열한 그런 속임수를 통해서 이제 꾀를 부려가지고 남을 죽이려 하는 그런 그것을 마귀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존재합니다. 그 마귀가 간계를 갖고 있습니다. 간계니까 우리가 금세 눈치챌 수 있어요? 없어요. 도대체 쟤네들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죽이려고 하나? 방법을 몰라요. 그런데 마귀는 굉장히 교활하게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간계가 결국은 성공하기가 쉬워요. 상대방을 속이니까. 사탄이 갑자기 그냥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우리한테 죄 지라고 그러면 죄 짓겠어요. 네.
사탄은 아주 은밀하게, 간사하게,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우리를 움직이고 유혹할 것입니다. 이렇게 집요한 마귀가 있고 마귀의 그 졸개들이 판을 치기 때문에 우리는 무장을 해야 된다. 우리의 지금 전쟁 때니까 이기기 위해서는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떤 자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자가 우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은 배가 고파서 울 겁니다. 분노가 나서 울기도 할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히는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백성도 미워하고 그들이 멸망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에 대한 그 불타는 분노 가지고 해요. 분노 가지고. 이 분노는 비합리적인 거죠. 비합리적인 감정이에요. 사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공격은 비합리적인 거예요. 불합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이걸 통해서 뭐 사탄의 왕국을 세운다든지 이런 거 없어요. 결국은 자기네들 다 멸망할 줄 알아요. 알기 때문에 오히려 분노함으로 그냥 이런 그 악한 짓들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배가 고파서 우는 사자처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야식을 먹는데 먹으면 꼭 후회하죠. 예. 그냥 배가 고파. 배가 고프면은요, 뭐라도 찾아요, 그냥. 예, 배가 고프면 일단은 배가 고픈 것은 그 욕구 중에서도 굉장히 근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뭐라도 먹어야 돼요. 그 먹기 전까지는 만족감이 없어요. 어떻게든지 찾습니다. 어떻게든지 찾습니다. 한밤중에 저도 그 배가 고플 때 그 냉장고를 뒤진단 말이에요. 꽁꽁 숨겨놔도 먹을 거 찾아내가지고 먹어요.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 야식 그렇게 먹으면 안 되죠.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짐승, 사자, 그것도 사자, 배고픈 사자. 반드시 먹이를 갖다가 찾기 전까지는 만족하지 않아요. 얘는 끝까지 그 노력하고 수고하고 자신의 그 배를 채우기까지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냥 멍하니 있으면 되겠어요? 예.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죄짓기가 너무나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들의 졸개들이 활약을 합니다. 12절을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 나오는 모든 그 존재들이 악의 무리들입니다. 사탄이 맨 위에 있고 그 밑에 사탄의 졸개들인 귀신들, 악의 영들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는 그러한 어둠의 세력들이 조정하고 있는 그런 그 불신 세력들, 그리고 사탄의 졸개 하수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얼만큼 더 그 적극적으로 하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그 실제 사람들이 그런 사탄의 배후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 밀턴의 그 신라권에 보면은 그 앞에 이제 사탄이 나오죠. 사탄이 나오고 이 사탄의 주변에 온갖 악한 영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각각 막 특징을 갖고 있어요. 맘몬이라고 불리는 그 악한 영은 사람들을 그냥 물질적으로 막 유혹하는 그런 그 존재로 등장하고, 바알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그 악한 영도 있어요. 근데 거기 나오는 대부분의 그 악의 영들에게는 이름들이 있는데 그 이름들이 다 보면은 이방 신들의 이름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보통은 섬기는 우상이 있죠. 하나님 말고 섬기는 우상들이 대부분은 자기가 어떤 신을 섬긴다고 하고 있을지 몰라도 이 밀턴의 신라권이 참 잘 묘사하는 것이, 이 신을 자기는 뭔가 뭐 좋은 거를 지금 섬기고 있는 줄 알지만 다 우상들이란 말이에요. 그 우상의 그 위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은 이거를 그 거꾸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악한 통치자들과 또한 자기가 힘이 있다고 하나님
대신 의시되면서 사는 그런 권세들과 그 다음에 어둠의 수많은 그런 주관자들, 사탄의 하수인들, 점점 올라가면 악한 영들, 사탄에게 이르기까지 이렇게 계보들이 있는데, 이 모든 그 존재들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자기들을 사랑하고, 자기들을 섬기도록 오늘날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영적인 공백이라는 것은, 그 중간지대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도 아무리 생각해도 그 중간지대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세상, 즉 마귀에 속해 있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병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다 거슬러 올라가면 악의 영들이잖아요. 마귀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들 보면 불신자들 그 정신세계 안에는 사탄이 역사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싸우는 거는 불신자들이랑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랑 잘 지내세요. 잘 지내셔야 돼요. 그들을 불신자들과도 잘 지내시되 우리가 싸우는 거는 그 사람들이랑 싸우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랑은 화평을 이루어야 되고 최대한 그 사람들을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악의 정신, 악의 가치관 이거와 싸우는 거예요. 그 악의 정신, 악의 가치관 그리고 악마적인 그런 것들과 우리는 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런 전쟁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과 거짓된 그런 그 영들, 거짓된 그런 것들과 싸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3절에 단적으로 지금의 시대를 악한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 악한 날 지금 현재 사단이 역사하고 있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키려고 다니고 있고 그 밑에 졸개들이 활약하는 이 모든 것은 악한 때고 전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에베소서 5장 16절에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영적 전쟁이 치열한 전쟁터임을 언제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실 그 몇 해 전부터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교회에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 사실 그 유튜브로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조금 이제 그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없다면 그런 병의 어떤 문제나 이런 것이 없다면 반드시 교회 나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가까운 교회, 정통교회 나가야 합니다. 교회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뭐 제가 계속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를 올리지만 예배를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이 모든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는 있지만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이에요. 반드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올해 또 들어와가지고 자연재해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어요. 근래 들어서 이렇게 아주 그 자연재해나 환경에 대한 위협, 그 다음에 또 러시아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그 뒤숭숭한 그런 때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참 악한 날들이 많다. 그런 생각을 많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에 미래가 앞으로 될지 불안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이 세상은 원래가 악한 날들이 많고 그리고 마귀가 간계를 갖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고 있고 그 마귀의 졸개들이 활약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더 영적으로 각성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신앙인들에게서는 오히려 이것이 더 유익할 수 있어요. 이게
참 세상 종말이 가까웠다. 우리가 각성해야 되는구나, 영적으로. 잘 준비되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이 악한 날들이 우리를 아주 그냥 엄습해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무장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는 더욱더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영적으로 병사구나. 즉 지금이 전시 상황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여러 가지 진리가 있잖아요. 삼위일체론, 신론, 기독론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론, 성령론, 교회론 이렇게 가는데 맨 마지막에 종말론이 있죠. 이 종말은 마지막에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지고 이제 그 진리를 세운 것입니다. 이 종말론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인생의 목적을 알려줘요.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 보면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겠죠. 목적의식을 갖게 되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죄악된 거, 악한 것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가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추구하려고 하는 세속적인 것들을 이 집착을 버리게 하고 마지막 심판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 자극해 주니까 이 종말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건강한 종말론이라는 것은 더욱더 열심히 이 땅에서 살도록 합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종말론은 어때요? 시한부 종말론 같은 경우 건강하지 않은 종말론은 오히려 그 미래의 것을 생각하면서 불안을 조성하고 결국은 이 땅에서도 제대로 삶을 살 수 없게 만드는 게 건강하지 못한 나쁜 종말론이에요. 그런 종말론은 아주 악한 것이고 불건전한 신앙이 될 것입니다. 어떤 엄마가 아이한테 숙제를 내주고 이제 나갔어요. 너 이거 숙제해라. 나갔어. 그리고 내가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겠지. 반드시 올 테니까 이 숙제 잘하고 있어. 그러면 아이가 할 그런 올바른 행동은 뭐겠어요? 열심히 숙제하는 거예요. 왜냐면 엄마는 분명히 오니까. 엄마가 지금 가출해서 나간 게 아니라고. 지금 온다고요. 그러니까 오면은 이제 숙제했냐고도 물으실 것이고 숙제하고 있으라 했으니까 열심히 숙제하는 거. 여러분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는 거 분명하죠? 근데 언제 재림하실지 몰라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소금과 빛으로 살고 복음 증거자로 살고 또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잘 살라고 하셨어요. 그럼 이 땅에서 그거 하는 거예요. 숙제 열심히 하는 거. 그게 건강한 종말론이에요. 시한부 종말론은 엄마가 언제 올까? 그거 계속 생각해. 엄마가 언제 오나? 오늘 10시에 온다. 아이에게 말을 해. 10시에 온다. 11시에 온다. 12시에 온다. 그러면서요. 그거 계속 연구하면서 숙제 안 해. 숙제를 안 해, 아예. 예, 숙제를 안 하고 계속 그냥 야, 엄마가 1시간 후에 올지 모르니까 지금 숙제할 지금 틈이 없어, 이거. 아니, 그것만 하면 참, 다행이게요? 자기가 엄마래? 막 사칭을 해. 여러분, 이게 다 이단이고 사입이에요. 예. 불건전한 종말론이에요. 예수님 오시는 거 분명하잖아요. 세상에 종말이 오는데 그 종말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고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을 이루시는 그날이 있다라는 거 분명하죠. 그럼 이 땅에서 하라고 하는 일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예. 분명하니까. 인생의 목적을 갖다 하나님은 종말론을 통해서 이렇게 분명히 갖게 하시는 것이지 불안해하고 왜 불안해? 왜? 구원받은 사람. 예.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귀의 관계가 있고 오늘 전신무장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이것도 이상하게 특별히 살라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특별히 살라는 게 아니라 세상은 이렇고 사탄의 역사가 이러니 이제는 좋은 병사로서 자기 일상생활 잘하고 그 공격을 늘 대비하고 방어하고 운전할 때도 그 방어 운전하는 것처럼 방어하고
그리고 잘 그 준비해서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 그날이 이제 하나님 나라 완성이니까 그 날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지면서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마귀의 관계를 말하기 전에 먼저 가장 기본되는 거 먼저 언급합니다. 이 마귀에 대한 이야기 전에 에베소서 6장 10절에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에게 하기 이전에 일단은 먼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주 안에 있는 자다. 주님과 연합되어 있어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다. 주님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연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이 이루어져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연합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 사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꼭 에이즈 같이 일합니다. 에이즈. 이 에이즈가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죠. 에이즈 자체로 죽는 게 아니에요. 면역력을 없애가지고 그 병 자체로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인체의 면역력이 없어지니까 병균이 들어오면 그 백혈구가 그걸 막아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막아내지 못하는 그 병으로 죽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저희 공중에는 지금 온갖 그 병균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건강한 이유는 그 병균이 들어오면 백혈구가 활약을 해가지고 면역 체계가 발동해가지고 병균을 몰아내잖아요. 이 마귀는 에이즈처럼 사람 안에서의 그 면역력을 없애버립니다. 마귀가 우리 대신 죄 짓는 거 아니죠? 죄를 짓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죄를 지어가지고 유혹해서 결국 멸망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주님 안에 없게 하려고. 주님 안에 있으면 보호받으니까 어떻게든지 주님 바깥으로 꺼내려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든지 그 힘과 능력을 받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안에. 정상적인 일단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 자는 연합되었다. 그리고 연합된 자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통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단순히 나는 믿으니까 이러면 안 돼요. 그 교통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돼요.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야 돼요. 삶의 활력을 얻어야 돼요.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주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마귀, 간계하고 지금 그 마귀의 졸개들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오늘 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전신갑주는 완전 무장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 14절부터 17절까지 앞으로 이제 설교를 할 텐데 여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장의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진리의 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이 주신 이 전신 그 무장의 영적인 그런 그 은사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은사들을 언제 주시냐? 우리가 기도하면 주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 때, 예수님 믿을 때 이미 이 무기는 우리에게 같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무기를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된다?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뭐 백날 뭐 무기가 있고 연장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활용 안 하면 그냥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참 귀하게 여기고 너무 감사히 여기고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선물을 딱 줬는데 관심도 없어. 확 저기 그냥 집어 던져버려요. 나중엔 그게 어디 있는지조차도 몰라.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이 전신갑주를 이미 주셨어요. 이 전신갑주를 이제는 활용해라는 거예요. 활용하라.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주신 이를 기쁘시게 하는 이는 우리가 다시 무슨 선물을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께 얼마나 드리는 게 뭐나 되겠어요? 선물 주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너무 감사해야 하고, 선물 주신 거 감사해야 하고, 그걸 잘 쓰는 거예요. 잘 활용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그 선물 받은 자의 합당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하여 무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이제는 무장해라. 그거 가지고 활용해서 이 악한 세대의 능히 이기고 또 바른 그런 그 모습으로 사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사탄이 공격해 왔잖아요. 내가 대적한다는 것은 이기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그 능력의 힘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허무감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고, 죄악된 거 물리치고, 세속적인 거 물리치고, 능히 이기는 거예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이 전신갑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신갑주 주신 거, 그걸 갖다가 잘 취해라. 잘 활용해라. 그렇게 해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성경에 그 넘어지다라는 것은 이 사람은 이제 패배한 것을 의미합니다. 넘어졌다라는 것은 사명을 실패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 그 영혼이 죽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넘어지지 않고 서 있게 하기 위해서.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분명하게 이제는 잘 유지하고 이제 바른 상태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교통을 해야 돼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또 연합되었을 때 주신 전신갑주를 이제는 활용해라.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 악한 날에 마귀의 간계를 이기고 그 졸개들을 이기고 승리하며 바른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사되는 것은 옵션이 아니에요. 지금 전시 상황이에요. 영적으로 전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군사가 되어서 전신갑주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악한 날에 전신갑주를 취하여 하나님의 좋은 병사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헌금 드려오니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들 응답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도 돌아보시사 강건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좋은 병사 되어 전신갑주를 취하여 악한 날에 승리하고자 원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한 명 한 명 위에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에 구원받아야 될 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